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은 흔들리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쩌면 식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마도 다들 이제 가슴 쪽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뇌과학자 같은 분들은 또 뇌를 가리키기도 하죠. 우리가 아마 대부분 이 중심, 가슴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마음이 아픈 일, 마음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심장이 아픈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다들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굉장히 예측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을 겪었을 때 마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경험을 많이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셔서 참 감사한데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자주 흔들리거나 또는 좌절과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참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소리들과 또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는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앞서 잠언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삶의 설명서, 안내서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며 전해주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특별히 그 아들의 생명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자녀에게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고 싶지만 딱 한 가지라고 하면 자녀가 잘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물려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바르고 옳은 길, 즉 생명의 길에서 그 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자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마음은 어쩌면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과 지성을 얘기할 때는 냉철하고 차가운 듯한 느낌을 받는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감성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우리가 마음을 생각할 때 받게 되죠.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이 마음이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마음이 찔리다,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나누다, 마음을 나누다, 마음에 새기다, 마음에 걸리다, 마음이 흔들리다, 온갖 단어들을 사용해서 마음을 표현합니다. 즉 마음이 그만큼 우리 삶의 곳곳에 또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삶의 상황들, 상태 가운데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 삶에 연관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현재 상태와 모습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 마음을 찾고자 또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확인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이 요새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너 내 마음 알지?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저는 이 질문을 아내한테 받을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마음이 정해져 있고 오빠 내 마음 알지 할 때 잘 모르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강요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 마음을 챙긴다는 것, 마음을 다룬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역시 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마음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마음은 레바브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불리는데요. 결국 이 마음은 인간 내면의 중심,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의입니다. 인간 마음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곳에는 감정이 자리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이성과 지성을 구분하지만 현대에서 마음과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음에서 모든 결정과 판단과 정의를 내리는 기능도 이 마음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이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뭔가를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의지와 노력도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인생의 모습과 또 그 모든 겪는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삶,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여라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집중해서 경청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경청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얻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리, 또 우리가 겪으면서 말하는 소리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음부터 시작해서요, TV를 틀어놓으면 TV의 여러 가지 뉴스나 내용들을 듣게 되고요. 또한 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노래소리,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소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 모임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죠. 또한 내가 무언가를 추진하고 사업을 하고 나아갈 때 또 우리는 그 그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부족한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열등감과 괴로움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는 결국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것, 필요한 것을 듣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금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청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게 하는, 바르게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특별히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과 소리들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할 때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별하여 듣고 또한 바르게 들어야 할 것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 건지를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내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또 후반부에 대해서 보는 것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를 우리 곁에 두지 않으면 우리 눈에 우리 시야에 우리의 생각하는 범위 안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쌓입니다. 그리고 이 쌓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한다라고 하죠. 보고 들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형됩니다. 그리고 이 변형된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들 그것을 따라가게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바른 것이 들어있지 않게 된다면 결국 이 마음은 옳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듣는 것과 보는 것을 구별하여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마음에 담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건강이 된다라고 성경 특별히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까지도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진다, 치유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지키고 싶은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자리, 명예, 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또한 그 가족 가운데 생기는 행복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모든 것 중에 제일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다라고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서 생명이 마치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마음에 무엇을 담고 또한 이 마음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죽음뿐이다라고 아버지는 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마음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항상 좋은 상태면 참 좋겠는데 이미 시작부터 글러먹었어요. 우리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은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져 있으며 바른 것을 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죄로 물들고 상하고 깨어진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회복하실 수 있는 그분께 이 깨어지고 상한 마음, 애통한 이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며, 이 마음이 새로워져서 악한 죄와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즉 정말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또한 굳건한 터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깨어지고 죄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실 때에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마치 공격받고 있는 성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이처럼 너무나 중요하기에 생명이 근원이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는 곳이며 우리의 성품과 모든 삶의 모습을 결정짓기 때문에 사탄이 최고의 공격을, 맹공을 퍼붓는 관역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들과 세상의 의견과 죄의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침투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그것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영으로, 특별히 성령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 지체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지체를 사용해서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입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죠. 우리 입에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24절인데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다음에 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생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입술이기 때문입니다. 구부러진 말, 이것은 진리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뚤어진 말은 바르고 참된 것을 떠나 해를 끼치는 것, 진리를 왜곡하고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또한 비뚤어진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인데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의 그 말의 습관을 잘 구별하고 악한 말들을 그 말의 습관에서 버려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 상처 주는 말, 잔인한 말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말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상했을 때는 내가 하는 이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아픔을 줄지를 알면서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없으신 것 같네요. 예.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상처받을 것 뻔히 알아요. 근데 말합니다.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서 그 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매도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악한 말을, 상하고 깨어지게 하는 말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눈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25절을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해야 할 것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걸을 때 앞을 똑바로 보고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좌우나 우로나 치우쳐질 때도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그 코스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탈하게 되는, 그래서 경기가 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바르게 봐야 할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곁길로 가거나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앞을 봐야 합니다. 특별히 그 앞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앞에 서 계신, 이미 승리의 길을 걷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눈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주님께로 머물러야 한다,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주님께로 머물 때,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헌신과 그 구원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평강과 기쁨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그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피 흘리사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 앞을 바르게 본다면, 즉 평탄하게 한다면, 주의 깊게 그것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 길은 평탄한 길, 든든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27절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줍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의 깊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걸음은 죄와 멀어져야 하는 길입니다. 죄를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발의 이미지를 보여주죠.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를 이겨낼 힘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죄를 거절해야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발을 악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그 자리는 바로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오염되어져 있던 혹은 그 작은 틈새를 쫓아왔던 악한 것들도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찾을 때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내어놓고 주님의 그 빛으로 새롭게 됨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나를 만나는 모든 일들에게도 생명이 아닌 죽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또 우리가 입술과 귀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별하여 담음으로, 또한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의 모습을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무엇보다도 생명이 넘치며 그 생명을 흘러 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게 하시며 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귀한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월 8일과 15일 공동의회와 또 부흥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며 생명이 흘러넘치는 우리 귀한 부흥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